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기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차가워진다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 올겨울은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곧 수능이 있는데 지금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아마 부모님들 염려가 될 거고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1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이제 그걸 풀어내야 할 텐데 우리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너무 불쌍해요. 우리 한국의 자식들이. 또 이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저들이 얼마나 몸부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 가지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을 베푸셔서 그 인생이 결코 나쁘게 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하시리라 믿는 믿음 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인지상정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전부가 아닌데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어른들이 다 만들어 나가지고 우리들도 피해자고 저들도 피해자고 그래서 상처 입고 올해 또 낙담해서 또 실수하는 일 없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가 잘 이렇게 감당을 해서 100년대계 교육 100년대계를 잘 세우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지도자들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전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입시가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두가 천재일 수 있는데 특별히 입시만 잘 보면 수재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사탄이 역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탄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구조가 변하도록 정책이 변하고 구조가 변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2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잠깐 보았던 도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나눴던 그 인물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리고 요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상하게 여로보암도 22년이고요. 아합도 22년 제위했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예후라고 하는 원래 장군인데요. 굉장히 거칠은 장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위에 있던 아합 왕의 범죄,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우상 숭배의 그냥 모판처럼 만들어 버렸던 그 죄로 인해서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후가 아합은 이미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남은 왕의 자녀들 그리고 그 왕을 채근해서 나라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만들었던 이세벨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나라의 바알 신앙들, 아세라 신앙들을 다 없앱니다. 굉장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올바른 왕이 서면 나라의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오셔서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33분인가 35분인가 연설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 7차례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상징적 언어들이 북한과 남한을 비유하면서 낙원 혹은 지옥, 너희 아버지가 생각했던 낙원은 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이 아니다. 네가 만든 것은 지옥이다. 지옥, 낙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얘기함으로써 북한이 그렇게 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함으로써 기독교 세력들이 보호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때에 매우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병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예후라는 왕을 이렇게 잘 보시면 나중에 다른 것들은 다 제거했는데 한 가지 제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춰서 기절시켰으면 기절시킨 상태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의 검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회개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얄팍하게 조금 위만 걷어내고 이제 됐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자신이 변화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의 목을 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한 방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완벽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제거했지만 이세벨의 아합의 후손들을 다 제거했지만 우상숭배의 조장자들을 다 제거했지만 한 가지 없애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없애지 않았을까? 그게 우상인 줄 몰랐을까? 어쩌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권력에 취했을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보다 더 얻고 싶어하는 그런 미혹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다른 우상은 제거했으면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신은 왜 없애지 않았을까? 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 금송아지를 놔뒀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그건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우상에게 팔았도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예후의 시대는 마감하라고 말고, 이때 예후 때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했더라면 북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어서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더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죠? 아합 때 엘리야가 승리한 것을 힘을 얻어서 예후가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했더라면 이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을 회복했을 텐데, 그만 여기서 거의 마지막 기회처럼 왔었는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배가 좀 더 내려보시죠. 마지막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영원한 망국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새로운 출애굽처럼 솔로몬의 이집트화되고 바로화되었던 데서 북이스라엘을 열지파를 끌어냈는데 출애굽시켰는데 그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다시 유다지파 남유다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과제가 뭐였을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히스기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오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관심을 두셨던 그분이 다시 히스기야로 눈동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 얘기인데요. 히스기야 때에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위기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는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특별히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18장부터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18장부터 읽어보시면 산헤립이 나올 거고요. 산헤립이 보낸 그 사신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기 때는 두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위기 때는 그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치명적인 병이 왔다든지 재정적인 위기가 왔다든지 가족 안에 어떤 위기가 왔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성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음성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음성입니다. 위기는 두 음성이 들리게 돼 있고 그 두 음성 앞에서 사람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원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근데 이참에 북쪽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먹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쪽도 먹겠다고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히스기야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중과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랍다게가 계속해서 산헤립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에 그가 한 말을 가지고 그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편지를 딱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펼쳐 보이면서 이자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예언하는 방식이 양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거든요. 말씀하시다 아마르란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코 아마르 야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코 아마르 야훼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적 양식을 가지고 사네립이 랍다게를 시켜가지고 랍바게를 시켜가지고 정확하지 않네 주여 랍사게 이름이 약간 얍삽하죠.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법을 흉내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에도 그렇게 우리 왕 아무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코 아마르 이름이 뭐죠? 브로닥 발라단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브로닥 발라단이 아니라 사네립께서 코 아마르 사네립 왕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여러 민족들의 신을 사네립 나를 당한 신이 어디 있더냐 내가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켰느니라. 사실 우상들 아니에요. 그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녹여서 만든 우상들을 다 자기를 이기는 신이 없었다. 여호와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 아마르 사네립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한 겁니다. 하나님께 잃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이게 이제 결단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직 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바로 그 선택을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이게 위기 때 잘한 거죠.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되면 바로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죠.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너무 오래 가면 어때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면서 탁 튀죠. 하나님 바깥으로 탁 넘어가는 마음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고통이 극심해도 기다림이 길어져서 이제는 절망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찾는 거죠. 끝까지 주여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긴 기다림은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위기 때 이런 탁월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 최상의 선택을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제위가 29년이었는데요. 원래는 도중에 죽을 병이 들어서 일찍 14년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그게 이제 20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병 얘기 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를 이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게 회복인 겁니다. 그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왕이 신학의 회복을 일으키면 신하들도 회복이 되는 거고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에게 길어졌던 마음이 왕이 리더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면 모두가 서는 거죠. 신앙 회복이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에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켜보시면서 북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대로 반응한 것이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랍사게가 전한 사네립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두에 둘 필요도 없나이다.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겠고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저
아수르 군대를 멸하실 겁니다.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도 구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을, 안전빵, 내 수준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요.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앞서 나가셔서 적들을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따라오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준으로 승리를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너희들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한 전쟁을 일으키셨느냐? 그리고 항상 승리를 주셨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5가지 솔라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솔라? 갑자기 생각난 글로사, 글로리아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존재감이 약해하셔가지고 열등감이 있으셔가지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고 항상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적을 파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저 잘했죠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우주적 질서를 제대로 계속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가장 중심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리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다윗 때 보십시오.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승리 주시더라 이거예요. 기드온 때 뭐예요?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연합군을 격파해 버리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셔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이 하셔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돌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승리를 맛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영 천사를 보내서 그냥 싹 쓸어버리셨고 사내립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내 고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부 남겨놓고 18만 5천 명 남겨놓고 본대는 철수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다음날 싸그리 죽고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아들한테 살해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것도 신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가 건방 떨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겨먹을 수 있어.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신들도 내가 정복했는데 여호와가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다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말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고 실패를 자초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어요. 아까 29년 재임 기간 29년이었죠. 그런데 14년 차에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언하소서 당신 죽습니다. 그 병은 살병이 아닙니다. 딱 선언하고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예언자는 참 어떨 때는 참 그죠? 그런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왕한테. 너희 자식하고 같이 죽자고 그러고 왕이 나 죽을 때 죽더라도 네가 감히 나한테 그리고 죽일 수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많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문하고 딱 돌아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또 이 위기 때에 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몸부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냥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주여, 제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했던 것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격이 온유하고 누가 때려도 그냥 바보처럼 이걸 온유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도 꼭 그러시길 바라요. 아멘. 네. 항상 위기에는 두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이 살 길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걸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울고 있을 때 이미 성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겸비함을 보았다. 그에게 가서 향후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을 선포하라. 돌아와가지고 15년 더 살 겁니다. 그래서 14년만 하고 죽을 사람이 29년 동안 제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죽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목소리 바라시면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18만 5천 명도 쓸려 나가는 것이고 아무도 기댈 데가 없고 의사도 약물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히스기야가 살아났고요. 그 오래 살 것이라는 그 징조가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뒤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착시였을까? 실제 그랬을까? I don't know.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현상이 자연계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룰 때 자연계에서도 역사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자연계가 같이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자기 개인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죠?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있고 더 먼 쪽에 저 북동쪽에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우리 손잡읍시다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손잡고 아수르 때립시다. 당신 아수르한테 당했잖아. 우리하고 손잡고 아수르 제거합시다. 이 말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바벨론과 손잡고 제거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확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실수한 겁니다.
다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자랑한 거죠. 경제력을 자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군사들이 사용하는 군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런 걸 보면 아마 나라의 요충지, 어쩌면 군사, 요새들,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왜 보여줬을까? 바보가 아닌데. 왜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을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뭔가 과시하는 거죠, 그게. 자,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두 번 위기를 겪었을 때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셔 하고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차기가 왕이 병들었을 때 나라의 모든 명의들이 속수무책 살려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자신과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무기고가 이렇다, 내 군사력이 이 정도고 내 경제력이 이 정도고 자기 자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닌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도 자주자주 자랑질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처럼 자랑질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원하는 장소로 가게 해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당연히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까먹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벽한 이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렇게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영광을 받아야 만족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더 충만한 세상을 계속 우주를 만들어내시면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반영되고 모든 생명들이 천사를 비롯해서 이 물리적 세계 안에 생명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 본성 안에 있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부족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로 항상 겸손하게, 물론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충성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할렐루야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밥맛이죠. 그거 오버하는 거죠. 그럴 필요까지 뭐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있으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묻어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 그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응? 미소하고 재치기하고 뭐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다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도방정 떠는 사람이 가끔 옛날에 보면 있더라고요. 예. 오도방정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런. 아이고 난 좀 막 닭살 돋아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근데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도와준 거 칭찬하거든. 아이고, 예, 다행이죠. 감사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에는 히스기야가 놓친 것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기회,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실패해서 망해버렸다면 그 망국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유다밖에 없으니까, 남유다밖에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의 사네립을 제거하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도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이때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천지간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외쳤더라면 거대한 부흥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신앙 회복이 유다 땅에 일어났을 것이고, 북쪽 유다 땅에서도 나라는 망했지만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재력을 자랑하고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 좀 힘 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이후에 그 선포 보십시오.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을 보시라고요. 당신 후손 중에 왕이 이렇게 다 왕이지만 당신 후손 중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냥 환관이 된대. 내시가 된다는, 내시가 될 사람들,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제국의 내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왕은요, 시드기야, 두 눈 다 뽑혀가지고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 버립니다. 비참한, 먼저 두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바벨론 그 군사들이 다 목을 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이 다 죽는 것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힙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징계한, 역사한 거죠.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실수한 다음에요, 애를 하나 더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냥 다시 쇠퇴길로 가게 만드니까 결국 어떤 왕이 돼요? 자기 자식 가운데. 그러니까 차라리 14년 재임하고 그냥 죽었으면 더 나았어요.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다시 수명 연장 받고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그게 왕이 됐는데 그게 그만 이스라엘을 진짜 망하게 쐐기를 탁 완전 심판과 멸망의 쐐기를 박아버린 왕이 됩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과시가 통하지 않으면 자기 분노가 나타나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사족처럼 말씀을 단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게 세 직분들이 전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 아닙니까?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제1덕목은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있으면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제사장이 할 일을 이미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옷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재는 어떻게 버리고, 어디다 버리고, 버린 다음에 어떻게 씻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세세한 항목까지 숙지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3단계를 보면 제사장적인 그 부르심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자기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자기 생각 보탤 것도 없고 지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제사장의 제일 덕목이 뭐라고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귀만 잘 발달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왕은 또 달라요. 왕은요, 솔로몬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 같은 존재예요. 종과 아들은 또 달라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적 부르심은 또 달라요. 왕은 단지 하라 마라 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사장은 하라는 걸 하고 안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과 악으로만 볼 수가 없거든요. 흑백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선도 차선도 있고요. 악도 차악도 있는 거예요. 악, 차악, 차선, 선. 이렇게 그때그때 말씀을 적용해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왕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은 귀만 잘 발달하면 된다고 한다면 왕은 잘 봐야 돼요. 여인이 자기 애 하나 데리고 와서 내기요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누구의 악인지 분별해 주십시오 했을 때 잘 보고 여자의 표정도 보고 칼로 두 토막 내려고 칠 때 누가 막 다급하게 달려드는지도 다 보고. 그러니까 왕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눈이 왕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왕과 히스기야 왕과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또 달라요. 선지자는 단지 그냥 말씀도 자기 안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적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더한 뭐랄까 혁신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종이라면 왕은 잘 분별해서 적용 잘해야 되는 아들 같은 존재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견도 내놔요.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라 그러셨잖아요. 친구는 대화가 가능하고 의견도 드리고 또 명령도 받고 그래서 조율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친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왕은 주어진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지만 선지자는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예언적 선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도 제사장적 부르심에서 좀 더 나아가서 왕 같은 부르심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죠. 그 두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단계. 그래서 똑같은 기름 부으시면서도 기름 부으심이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차등을 둘 필요는 없지만 좀 그런 면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끝났다고 선포도 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된 선지자의 모습도 여기 나와요. 여러분 종에서 머물지 마시고
아들처럼, 이미 여러분 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수준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선지자적인 대우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5대 솔라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끝없이 무한 리필로 받을 수 있는 그 태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수학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사는 거,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랑질 투성입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끝없는 자랑질과 자만과 오만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성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깨어서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달라고,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직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사실을 아려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히스기야에게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의 영광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자기가 기대어 사는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리더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랑질, 우리의 오만 자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은혜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기쁨의 영으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변화시켜 주심으로 나타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전성기가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져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을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